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피곤하실 텐데 미사 나오셔서 이뻐 죽겠습니다. 네. 하루의 마지막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여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엄마고요. 두 번째는 제 재수 씨입니다. 제 속을 훤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교우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마음이 상해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금세 그걸 알아차리고 신부님 어디 아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말 얘기 안 해도 어머니는 엄마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선 성당에 오셔가지고 혼자 이 못난 아들 위해서 성체조배 하시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그러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엄마 앞에서 제 마음을. 또 두 번째는 우리 재수 씨입니다. 재수 씨는 조금 숨길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재 때 본당 청년들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재수 씨가 저희 집에서 살 때였었는데 저는 재수 씨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재수 씨를 막 오라고 했어요. 맥주집으로 빨리 오라고. 재수 씨가 이제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냐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 기다리셔서 먼저 간다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청년들 중에 저랑 좀 친한 청년들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여자 청년들. 엄마한테 죄다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래갖고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저는 그것도 모르고선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가서 탁 앉아있으니 TV 보면서 술 좀 깨려고 하니까 옆에 탁 오더니 사과를 옆에서 이렇게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재수씨 왜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왜 사과를 깎냐고 그랬더니 사과 깎으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주버님 그래갖고 예 재수씨 그랬더니 저는 형님 있는 거 싫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수씨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진짜 마음 숨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속상한 마음, 미안한 마음, 잘못된 마음, 죄 저질린 마음 이런 거 숨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게 되면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도 다 들립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훤히 다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감추어둔 것, 숨겨둔 것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복음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게 다 온전히 드러나게 되겠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미사도 잘 못 오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도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점은 하느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교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그대로 드러날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느님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만날 때도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찾거나 위로를 찾거나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하느님을 만났을 때도 그 상태로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나가는 여정이고,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미사가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내 마음 자체가 조금씩 바뀌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서도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오늘 제1독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탄 예언자가 전해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하느님께서 뭘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하느님께 그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다윗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당장 주어진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더욱 기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나의 이 부족한 모든 믿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진짜 마음도 온전히 하느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교우 여러분들, 나탄이 전한 하느님의 말씀과 미사 때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하느님의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나탄이 다윗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말씀과 신부님이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 말씀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아주 명확해지겠죠. 다윗처럼 내가 부족하고 나약해도 주님 이 말씀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나중에 하느님께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감추어졌던 그 믿음이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빛나게 해줄 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듣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듣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네.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다윗도 하느님께 진실하게 용서를 청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가르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치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죠.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 미사, 성체조배, 하느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느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미사, 이 모든 게 뭐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인도해 주는 길을 천천히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느님께 대한 진짜 믿음도 그 말씀이 하느님 나라에서 아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숨겨진 것도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도 다 하느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솔직하게 하느님께 좀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기도하는 게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저 기도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미사 드리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미사 안에서 당신 말씀이 들리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성체조배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걸음이 당신 성체 앞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속을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면서 가장 필요한 기도를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청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나눠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멘.